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100번입니다. 성시교독 100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9면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9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부름을 받아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 호국보훈의 달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자신을 버리심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들과 전몰 장병들의 희생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 내렸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희생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평화와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도마처럼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서 있는 척 완벽한 척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상들을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태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곁눈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서 평안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리지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며 한 발을 내딛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으로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으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불의를 지워주시고 어떤 악과도 결합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참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신 최상의 위로를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 학생들을 믿음의 세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하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장점과 기질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이기는 습관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생각할수록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제로 우리의 호흡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욱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고통과 시름이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의 함성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여지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사랑과 복음 전파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셔서 한 영혼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영혼을 지켜주셔서 이때에 더욱 평안과 형통으로 함께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 정부 대응 단계는 2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배 참여 가능 인원은 좌석수를 기준으로 20%까지입니다. 교회 본당과 부속 예배실에서 참여가 가능하고요. 접종하신 분들은 이 좌석수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더 많이 나오셔도 되니까 더 많이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됨으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로하시고 지역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백신의 공급과 접종 과정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변이가 발생되지 않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저희 함께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나가실 때 저희가 2장씩 이 쿠폰을 드릴 테니까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김승호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내용은 주보 교회 소식 6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선호회 기소위원회에서 송영기 외 3인 안수집사의 담임 목사를 상대로 한 고발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본교회에 통지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간단한 경과보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5일 주일 주보에 광고한 것처럼 담임 목사님을 상대로 한 고발에 대한 대책위원회는 4월 28일 1차 회의를 하고 고발인 측과 접촉하여 지난 5월 11일 고발하게 된 경위에 대해 면담하고 교회의 화목과 연합을 위해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5월 14일에 고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5월 18일에 박태용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노예 기소위원회에 출석하여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기소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거쳐 지난 6월 1일 본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 및 통지서를 본교회에 통지하여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모로 기도와 마음으로 협력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교회 연합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의 전진을 위해 많은 기도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고발인들도 더 이상의 행동을 자제하시고 교회 연합과 발전에 협력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주일이자 현충일을 맞이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 그분들을 추모하는 그런 날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 속에 점점 그런 희생의 가치가 사라져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이 휴일인데 왜 대체 공휴일을 쓰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오늘이 정말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찾고 있는가라는 생각들도 좀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철저히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기독교 신앙도 여러분 희생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위에 세워진 바로 그 종교가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요, 우리가 그래서 잘 살펴보면, 꼼꼼히 살펴보면 다 우리는 빚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죠. 이전에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 숨진 수많은 분들의 그러한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결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은혜 위에 있는 종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이 현충일에 우리의 삶이 은혜로 채워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나라 때 여러분 9,000명의 무리를 이끄는 그 도적대의 우두머리였던 도촉이라는 자의 부하가 그 도촉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둑질에도 길이 있습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디엔들 길이 없겠느냐.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맞추는 게 훌륭합니다. 먼저 들어가는 것이 용기다. 나중에 나오는 것이 의리다. 될지 안 될지 아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고루 나누는 게 사랑이다. 이 5개가 없이 큰 도둑이 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도둑질에도 길이 있다는 그 말이 참 재미있기도 하고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도둑질의 마지막은 언제나 좋지 않은 열매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좋지 않은 결과로 마지막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도둑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도둑질을 이야기할 때 도둑질은요, 누군가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하죠. 남의 가방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거, 남이 쓰고 있는 거 가져가는 거, 그게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도둑질이요, 누군가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건 그 사람의 수고를 가로채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마련한 그 물건은요, 그 사람의 땀과 수고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렇게 그 사람이 얻은 물건을 가져갔다고요. 그건 그 사람의 수고를 가로채는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누군가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이 도둑질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것. 누군가 여러분, 그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가로채는 것, 그게 도둑질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속이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가지라고 이야기하죠. 정당한 대가를 속이는 것. 그리고 속임수와 사기와 주가를 조작한다거나 아니면 도박을 한다거나 투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말씀에 의하면 그게 바로 다 도둑질에 해당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상대방의 인권과 권리를 빼앗아가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죠.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인권과 권리를 빼앗아가는 것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그 뉴스 기사 가운데 정말 그 참담한 마음을 제가 느꼈는데요. 그건 뭐였냐면 동창생이 친구를 성매매를 시켜서, 그것도 여러분 2,000번이나 넘는 그런 성매매를 시켜서 그 돈들을 자기가 다 갖고요. 그리고 결국 그 자기의 동창생은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내본 그 커플이 붙잡혔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몸도 마음도 도둑질을 했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까지 도둑질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요, 오히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수고를 빼앗는 것에 훨씬 더 여러분 무게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니라요, 누군가의 것을 착취하거나 빼앗는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와 같은 도둑질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조리한 사회의 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질을 한다라고 말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요, 심리적인 부분에서 찾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요, 가끔 도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있어요. 상습적으로 뭔가를 훔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이렇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습관화되고 누적된 욕구 불만의 표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구가 불만된 거를 그렇게 표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상태 때문에 그들은 무언가를 자꾸 훔치는 거죠. 일종의 자기 표현의 왜곡된 방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어요라고 하는, 내가 좀 불만이 있어요라고 하는 걸 좀 다른 형태로 그렇게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도둑질의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그건 이런 겁니다. 사람의 본성 가운데 누구나 다 똑같이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여러분 도둑질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세상 가운데는 끊임없이 도둑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여러분 팥죽 이야기 속에서 그걸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팥죽 이야기.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다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심지어 그건 속에서 뺏은 거죠. 가로챈 겁니다. 여러분, 형의 장자권을 속에서 가로챈 겁니다. 도둑질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도둑질한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에서의 것을 도둑질했을까요? 그게 좋은 줄 아니까 그랬죠.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형에게 거짓말과 도둑질로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속에서요, 더 근본적으로 그 이 두 사람의 출생의 이야기 속에 인간이 얼마나 그렇게 더 좋은 것을 갖기 원하는지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여러분,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무슨 말일까요? 순서를 뒤바꾸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먼저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주 여러분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자리 다툼에 대한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앞서고 싶고, 내가 더 높고 싶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내가 더 좋은 것 가지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지한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걸 먹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먹은 걸까요? 훔쳐 먹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신 건데요, 그걸 훔쳐 먹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훔쳐 먹었을까요? 여러분, 사탄과의 대화 속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너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뭔가 더 좋은 능력과 권한을 가지는 그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인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미 그렇게 내재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좀 다른 말로 한다면 인간의 욕심 또는 탐심이 원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과 탐심 때문에. 얼마나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다루기가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요. 보고만 있어도 그걸 가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그렇게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다룬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전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탐심으로 그 성전을 가득 채웠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이 탐심이 얼마나 우리가 다스리기가 어려운지 참으로 우리 역시도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탐심을 경계하고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도둑질을 하게 되면요, 그것은 상대방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인간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됩니다. 일단 이 일은 여러분, 이 도둑질은요, 정의로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요, 수고한 만큼 거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정의예요. 수고한 만큼 거둔다. 그런데 도둑질은 뭡니까? 수고하지 않고 거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를 내가 가로채겠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수고를 내가 빼앗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살아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놈 심보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로채서 사는 거,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밭을 갖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꾸고 다듬어서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내가 가로채서 살겠습니다라는 여러분 그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이거는요, 한순간 상대를 허무와 불안으로 몰아넣는 일이에요. 여러분, 도둑 맞아 보셨습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도둑 맞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신지요. 그게 얼마나 불안한 줄 아십니까? 저는 예전에 사역하던 곳에서요, 한 집에서 도둑을 2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져갈 것도 없는데 여러분 2번씩이나 들어왔어요. 한 번은 부엌으로, 한 번은 화장실로 들어왔어요. 2번을 그렇게 들어왔다 나가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요, 일단 일어나서 나가서 확인해야 그 다음에 잠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잠깐만 잠이 들었는데 또 무슨 소리가 들면요, 다시 나가서 확인을 해야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일종의 트라우마죠,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지요. 도둑은 이미 다 갔습니다.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 일 때문에 제가 겪은 그 불안함이라는, 여러분. 한 사람을 허무와 불안으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불신이 생겨나고 자라게 하는 나쁜 일이에요. 도둑질은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불신의 마음이 일어나죠. 예전에 제가 르브르 박물관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여기서는 가방을 앞으로 메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가방을 앞으로 메세요. 그런데 그 가이드의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르브르 박물관이 유럽에서 소매치기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메세요. 앞으로 메는 것까지 좋았는데 여러분,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누구로 보이냐면 소매치기로 보이더라. 저 사람이 소매치기인가, 저 사람이 소매치기인가. 여러분,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여러분 도무지 거기에 있는 그 아름다운 작품들을 감상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소매치기인지를 제가 분별하는데 더 많은 제 에너지를 쏟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작품들을 차근차근 제가 봐야 되는데 제 마음을 거기다 다 뺏겼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때 제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도둑은 우리 물건만 가져가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시선도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도 가져가고, 그리고 심지어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도 가져가는구나. 엉뚱한 사람에 대한 신뢰마저 내가 가져가는, 정말 도둑질은 나쁜 것이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야곱과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면, 여러분, 그래서 장자권을 속여 빼앗은 야곱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형에게 뺏었어요. 잘 됐나요? 아니요.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자신보다 몇 배는 더한 외삼촌 집에 가서 여러분 아주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형 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에서는요, 그렇게 자신이 장자권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마음 한편에 여러분 복수심으로 불타올랐어요.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이 맺혔다. 여기 한이 맺혔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7장 4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며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한을 풀려한다. 여러분 여기에 한이 맺힌 거예요. 누군가의 가슴에 정말 한이 맺히게 만들었어요.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다시 그 동생이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그때까지. 그래서 둘이 그 모든 걸 해결하기 전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동생을 향한 복수심으로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뭐가요? 도둑질. 한 번에 야곱이 형에게 했던 그 도둑질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은 도망자로, 한 사람은 복수심에 불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망가졌어요. 모두 다 훔쳐가 버렸어요. 관계도 훔쳐가 버렸고 마음도 훔쳐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이것이 도둑질이 남겨주었던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상대에게 실제적인 고통으로 다가오죠. 야고보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의 그 울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졌다.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착취한 거죠. 그것으로 인한 그 고통의 소리가 하늘에 들려졌다. 대학을 다닐 때 제 친구 하나는 가정이 너무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요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뭘 했냐면 공사 현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와서 차곡차곡 자신의 사물함에 챙겨놨어요. 왜 챙겨놨냐면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참 제가 곁에서 봐도 안쓰럽더라고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게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그 돈이 사라져 버렸어요. 깜짝같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친구를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떼약볕 아래서 애쓰고 수고해서 모은 그 돈이 한 번에 사라지고 나니까요. 그 친구가 너무나 낙심하고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다 아프고 저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당장 이제 학비를 내야 되는데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가슴 아픈 거로 끝난다면 그래도 좀 나은데요. 그들의 미래가, 그 친구의 미래가 이제 불투명해진 겁니다. 학교를 다닐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불투명해진 거예요. 이처럼 도둑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누군가에게 실제적인 고통으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와 같은 허무와 불신과 상처를 주는 도둑질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꼭 다른 사람의 여러분 가방에서 그 사람의 지갑을 가져가지 않아도 우리는 여러분 도둑질할 수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것, 그 대가를 속이는 일, 그리고 속임수와 사기. 내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부리는 횡포, 그리고 부당한 이득 모두가 다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최근에 대형마트에서 여러분 4월부터 500개 가공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경쟁사보다 가격이 높으면 차액을 돌려주는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라는 걸 시작을 해도 될까? 다른 데보다 비싸면 차액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당연히 다른 그 업체에서 똑같이 반격을 시작을 했죠. 그럼 우리도 한다. 다른 형태로 이제 했습니다. 과거 대형마트 업계의 최저가 전쟁은 서로 고객을 뺏어오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누구하고 경쟁하기 위한 것이냐면요. 온라인 업체와의 경쟁을 위해서 시작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과열되게 되면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출혈이 너무 심해질 거다. 상호 간의 손해가 너무 커질 거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낮은 가격 경쟁의 부담은 누가 떠안는 것일까? 더 낮게. 여러분, 그럼 그 부담은 누가 떠안는 거죠?
혹시 그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떠안는 건 아닐까요?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몫은 아닐까요?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는 누군가의 몫을 가로채는 일이 아닌가를 주의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이익을 지나치게 취한다면 그건 도둑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누군가의 수고를 가로채는 일도 성경의 말씀에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은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힘과 시간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도 도둑질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은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은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견득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이득이 있다면, 보인다면 그게 옳은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칫 불이한 이득을 취하게 된다면 우리는 비록 내 눈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견득사이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득이 보이거든 먼저 의로운지를 생각하십시오. 이 대가가 정당한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지 못하면 우린 여러분 그 순간 오늘의 이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어길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늘 눈앞에 있는 이득을 바라볼 때 먼저 그것이 의로운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기에서 갑자기 청년들이 생각이 났어요. 청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청년이 생각났냐면 이런 청년이 생각났어요. 어느 날 전철에서 나오는데요. 전철을 딱 나오는 순간에 청년들이 뭔가 전도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청년들은 다름 아닌 신천지에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정말 청년들이 전도지를 가지고요. 너무나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들은 왜 저기에 있는 것일까? 우리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청년들이었어요. 거기서 전도하는 청년들은 여러분 대부분 다 교회의 청년들이었어요. 이 땅의 청년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거기가 있을까? 이 시대 강도받는 것 같은 우리의 청년들이 어디에 마음을 붙일 데가 없어서요, 여러분.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혹시 거기 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5포, 7포를 얘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다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고 시작해야 되는 이 시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여러분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시작하는 강도 만난 것 같은 이 시기에 자신들의 그 허한 마음을 달래줄 곳이 없었어요. 그 마음을 위로해 줄 것이 없어서 혹시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찾지 못해서 그들이 거기 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반성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움 때문에 문을 닫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분들 강도 만난 거예요. 강도 만난 것 같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다 모든 걸 정리해야 되는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허하겠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도 다 강도 맞았어요. 1년 4개월 동안 여러분 우린 시간을 강도 맞았습니다. 완전히 다 정지돼 버렸어요. 모든 게. 그리고 1년 4개월의 시간이 훌쩍 뛰어버렸습니다. 그냥 서로 딱 붙여도 여러분 거기에 아무 사실은 뭐가 별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도 만난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교우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돌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우들과 살아가는 교회가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로, 그런 멋진 교회로 더욱더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도둑은 어디 있을까요? 밖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도둑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마치 영화의 기생충처럼 은밀하게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치릅니다. 그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취했어요.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리품을 좀 챙겼다고 죽었다. 저는 좀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탐욕이라고 하는 건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탐욕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게 전염이 되기 시작하면 참 이상하죠. 바이러스 같은 것 같아요. 탐욕을 부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계속해서 탐욕을 부르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그를 거두어 가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삭을 자르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가 왜 죽음을 맞이했다고요? 탐욕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탐욕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요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왜요? 그 마음 가운데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에 그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 사명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요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요즘 함께 저희가 보고 있는 기드온은요 복수심과 영웅심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처음엔 잘 나갔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복수심과 영웅심이 올라오면서요 그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마음을 빼앗겼어요. 성경에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낙심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잘못된 습관과 게으름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에는 나옵니다. 이처럼 도둑은 우리 밖에 있기보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욱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우리 안에 도둑이 숨어 있으니까요. 은밀하게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도둑이 활동할 만한 그러한 배경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김없이 나타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허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도적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의 삶은 허비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축복을 드립니다. 도둑에게 마음을 빼앗겨 삶이 허비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편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릴게요. 85세의 나이로 인생을 마친 무명의 한 노인이 쓴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그때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더 우둔하게 살리라. 되도록 심각해지지 않고 좀 더 즐거운 기회들을 잡으리라. 여행도 더 자주 다니고 석양도 더 오래 바라보리라. 먹고 싶은 것은 참지 않고 먹으리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신 순간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리라. 간단히 꾸려 더 자주 여행길에 오르리라. 어떠세요? 마음속에 좀 아쉬움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좀 그랬습니다.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전전긍긍했던 그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고요. 너무 뭔가 삶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걸 다 빼앗겨서 좋은 기회들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 사람의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은밀하게 숨어서 내 삶을 훔쳐가고 좀먹는 도둑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 과감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떠나가라고요. 내게서 떠나가라. 내 삶을 좀먹는 모든 것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낙심과 좌절과 그리고 게으름과 잘못된 습관과 우울함과 내 삶을 그렇게 좀먹어가는 모든 것들은 내 삶 가운데서 다 떠나가라. 그것들 향해 여러분 과감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순간 한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비되는 시간이 단 1초도 없이 순간순간을 정말 마음껏 누리고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도둑들, 하나님 그들을 향해 과감히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다 떠나가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 앞에 이득을 보게 되거든 그것이 옳은 것인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부재 중에라도 도둑질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의를 따라서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부지런히 일하고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악한 자들에게 그 모든 수고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도를 지켜 주옵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르러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만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도둑을 향해 과감히 선포하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